그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나이가 점점 들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그동안 내가 참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마지막 인생 가는 길에 착하고 선한 일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1월 1일 새해가 되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이 되거든 새끼를 꼬아라. 가늘게 예쁘게 가장 길게 꼬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는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대충대충 새끼를 꼬았습니다. 크게도 꼬우고 뭐 대충 끼우고 잠잤습니다. 근데 유독 한 종은 정성 들여서 가늘게 새끼를 계속 꼬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새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기가 깬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여봐라, 창고를 열어라. 저기 많은 은전이 있으니 그 새끼에 은전을 끼워서 가지고 가거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들은 투덜거리면서 대충대충 끼워서 또 은전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정성 들여 새끼를 가늘게 꼬았던 그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부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자로 유종의 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새끼를 꿰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이 종.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이 종.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더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많은 공식이 초중고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고 또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문제를 해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따지고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비공식 회의, 공식 석상, 어전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 매너에도 공식에 의해서 시험을 치면 즉각 합격을 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게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나갈 때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있을까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학이 힘들어도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해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는 거고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상실감의 좌절. 여러분, 한 100억이 있다가 한 방에 날렸다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돈 100억도 고통스러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상실감의 고통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편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두 번째는 남편이 지금 빚을 이 여인이 다 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 달라는 겁니다. 돈 없으면 아들이라도 달라. 내가 종으로 부려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문제더미입니다. 색깔만 다르고 종류만 다르고 강약만 틀릴 뿐이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인 거죠. 우리 대부분의 가정에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종류만 틀릴 뿐이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목선이 강릉 쪽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 시간에 초병을 썼던 해군 병사가 한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병사에게는 이 엄청난 문제가 큰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대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앞전에 설교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문제 때문에 대성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수년을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는요,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 수많은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자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람의 선지자는요, 발락 왕이 보낸 뇌물 때문에 자초하였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은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 그 검은 보화가 탐나서 검은 보화를 훔치는 바람에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얻었습니다. 100살에 아들 얻었다면요, 이거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돈 없어도 좋고요, 세상 것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2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음성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이 아들 바라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없어도 행복하고 마치 하루하루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내장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미아리 단장고개입니다. 미아리 단장고개. 왜 단장고개인지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미아리 돼지극장을 그 서울 외곽도로 하나밖에, 그 6.25 때 그 하나 남편이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창자가 끊어지고 자식이 끌려가는, 북괴군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의미의 모습, 그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고 하늘의 별처럼요, 땅의 모래알처럼요,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요, 빚 다 갚고요. 오늘 여러분 은행 빚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다 갚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요, 갖고도요, 아들 둘이 먹고 살 만큼 남았어요. 갚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평생 먹고 자자손손 먹고도 남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내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도, 불신자들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았던 공식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찾았습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을 잃은 서름도 채 가기 전에 빚쟁이가 왔습니다. 돈 내놔라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돈 내놔라는 겁니다. 안 내놓으면 너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에 쪼들려 보셨습니까? 돈에 쪼들려 보셨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돈에 쪼들리면요, 돈에 쪼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을 잃은 것 다음에 돈에 쪼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쪼들리면 정말 힘듭니다. 이 여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첫 번째 원리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이 있는데 빚 때문에 빚쟁이가 이 아들을 종으로 삼는답니다. 이 여인이 이런 고민을,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시대가 점점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유능한 어떤 머리를 통해서 돈 벌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수고로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요, 우리가 그 건물 철거하는 중에 그 건물이 그 도로를 덮칠 때, 그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깔려서 참 그렇게 안타까운 한 그 예비 신부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1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내 권한 바뀝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에게 맞는 편식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이 건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쉽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행편에 자기가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것처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잘 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그래서 나무 자식 험담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무 자식 흠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뭘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 어떤 일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지 않고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 오늘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 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한낮 날에 나를 부르라 하지 않습니까? 한낮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그러면 건져시리라. 하나님이 건져시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만 있기 때문에, 인정만 하기 때문에, 나 알아, 하나님 그리 할 수 있지. 그러나 진작 자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말씀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대학 가고 이런 자식들, 자녀들, 부모, 이제 어떤 부모의 권한 밖으로 거의 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대학 들어가고 이게 성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녀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더 꼬입니다. 더 꼬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심지어 내 뱃속으로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 그 영혼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요, 없다는 겁니다. 나도 안 되는데, 엄마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는데 누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 믿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안 믿으니까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 목양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쭉쭉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20-30분을 애립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부으라는 거예요. 뭘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이고, 돈 동네에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죠. 조금 빌리지 말라 했으니까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름 요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 기름 한 병인데 막 이 피아노만한 장독을 한 10개 정도를 빌려왔다. 피아노만한 장독이 항아리가 10개째 이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붓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한 병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병밖에 없는데 기름이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부르짖고, 찬양 시간에 부르짖고, 개인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중보 기도 시간에 부르짖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부르짖을 때 귀가 열립니다.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대화를 해야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대화를 해야 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공식, 마지막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 이게요, 이 빈 그릇이 무엇이냐?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여인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빈 그릇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뭘 줬느냐?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까? 그냥 돈을 주지. 돈 많은 사람들 10명 불러가지고 1억씩 주라, 1억씩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냥 한 15억 정도 주고 10억 빚 받고 5억 갖고 먹고 살도록 하지.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과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거든요. 순종과 믿음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혼합체예요. 혼합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려고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을 한 병 가지고 있지만 뭐 가지고 있습니까?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그 자존심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안 그래도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도 서럽고 빗장이한테 쪼들리는 것도 서럽고 아들들을 지금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보고 빈 장독을 빌려오라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빈 항아리를 빌려오라고. 동네방네, 어찌 내가 동네방네 빈 항아리를 빌리러 다닐 수 있나? 선지자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하십니다.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빚 때문에 쪼들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조금 있으면 아들을 빼앗길 판인데 나보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충분히 이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너 믿음. 정말해서 이 빈 그릇은 정말 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비우라는 거예요. 너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까지도 비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울 때 채워지고, 비울 때 기적이 일어나고,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뭘 비웠습니까? 저들이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13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고 죽이고 근자에 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비운 것만큼 믿음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비운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탐욕, 세상의 온갖 근심, 세상의 온갖 것을 비우면 비운 만큼 내 믿음은 비운 만큼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채워진 것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마을을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변화되어 있고 그 주변 마을에 포도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 포도주를 사가지고 성찬식 한 기억도 납니다. 오래전. 그런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흥이 막 돋궈질 때, 흥이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6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갖다 드리라.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연설교 여기까지는 많은 설교 들었죠? 빈 항아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빈 항아리만 6개지만 그게 12개라면요. 12개 채워졌습니다. 12 항아리가 포도주가 되고요. 그게 100개였으면 100개의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빈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큰 그릇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큰 믿음만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갖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이 큰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온갖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참 이런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도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이 돌을 저 산을 맹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이 작은 게살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교회 자주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구역장 근찰 6대 생명사역 팀장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자꾸 피곤하지만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도 피곤하고 직장 마치고 피곤하지만 와야 됩니다. 숙제 안 해도 와야 됩니다. 안 했다고 핑계 대지 말고, 숙제 안 해도 와서 은혜 받고, 청년들도 토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 얼마나 했습니까? 공부시키려고 모이도록 힘쓰고 부모도 도와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좀 보내주고, 말 안 들으면 훈계해서라도 보내서 성경학교 참석하도록 하고. 이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왜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설교를 다 해버렸다 싶더라고요. 찬양이 설교를 다 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모이기에 힘쓰고, 공부하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고, 새 가족도 힘들지만 매주 6주 동안은 정말 빠지지 말고 힘써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를 만나서든 사모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공부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먹고 놀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아야죠. 문제 해결해야죠. 넉넉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줄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